를 끌고 또 그렇게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한 먼저의 작업인데, 어떨 때는 이게 참 설교보다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적절한 동영상을 분량을 찾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우연하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쉽게 찾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 7명이 독서 모임 하는 건 아시죠? 네, 하는데 너무 어려운 책을 하다 보니까 질렸나 봐요. 좀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한 번은 쉬어가자 그래서 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기독교 영화를 보고, 꼭 기독교 영화만 아니더라도 영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평가를 합시다. 그래갖고 딱 제안한 영화 바로 이 영화예요. 2016년도에 나온 영화, 개봉된 영화인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딱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저녁에 와서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내려받아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먼저 선수를 쳐야 돼. 선빵. 내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선수를 쳐야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를 다 봤는데, 어머,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영화를 보자고 그랬을까? 그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봐서 이제 눈물이 촉촉해지고,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이건 거예요.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할 것도 없이 예고편을 가서 끌어와서 오늘 예고하러 쓰는 거예요. 이 영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 딸 애나가 있는데, 걔가 자꾸 아프고 뭔가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을 갔는데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류성 식도염이 예민한 이렇게 하는데 안 나는 거. 계속 애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느 이제 좀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이 텍사스 주에 있는 사는 사람,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어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 끝에 보면은 실제 주인공 가족들이 다 나와요. 이름도 나오고 엄마도 아빠도 나오고 애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실화를. 근데 그 텍사스에서 수의사로 살아가는 단란한 그냥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인데, 또 교회도 이렇게 다 가는, 미국의 그 전형적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에요. 안 나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나마 전문가가 있는데, 보스턴에 있는 소아과 전문 병원의 의사 누코 박사가 이거를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전화를 몇 번 하고 주치의가 얘기를 해줘도 워낙 환자가 밀려 있어요. 이거는 장기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9개월 밀려 있어요. 9개월. 얘가 살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들.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딴에는 위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를 후벼 파는 성도의, 같은 교회 성도의 말이 있어요. 애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부모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엄마가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엄마, 크리스티라는 엄마인데, 엄마 이름이 크리스티, 이 엄마가 계속 전화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딱 기도하더니만 벌떡 일어나더니 나 내일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딜? 보스턴에. 예약도 안 됐다며. 그리고 갈 거야. 그냥 무조건 애 들고 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에 있더니 정색을 하는 거죠. 안 된다. 예약 없이 못 받으신다. 9개월 밀렸다. 미안하다. 내가 만약 규정을 어기고 당신을 받으면 나 잘린다.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런데 막 이 아이는 애가요 막 이러면서 막 엄마의 그 심정을 막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인지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숙소에 있는데 밥을 먹는데 그 흑인 여성이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근데 그 다음날 밤에 7시에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누코 박사랑 연결이 돼서 치료가 시작되는데, 이 박사가 전문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만 이거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뇌에서 이 소화기, 여기부터 내려가서 하는 게 신경 자극을 줘야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병이 희귀병이에요. 그걸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근데 의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너무 지치고 애가 힘드니까 나 집에 갈래. 그래서 애가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일? 자기 집 앞에 마당에 집이 넓거든요. 있는데
100년이 된 고목, 썩은 나무. 거기서 어렸을 때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놀았던 추억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갈래? 올라갈래 그런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애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니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거기 올라갔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나무가 무조건 부러지고 애가 피하려고 나오는 가운데 그 10m 구멍 아래 나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 안 속에 있는 구멍으로. 나무를 자르면 애가 덮쳐가지고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꺼내야 돼요. 밧줄을 타고 소방관이 내려가서 꺼내야 된대요. 지역 방송에 나오지, 소방 헬기 뜨지, 다 알려졌어요. 가까스로 꺼냈는데 이거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축 늘어진 게 이거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찰과상 외에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 놀랍게도 그 아이가 그 사고 이후에 밥도 먹고 배가 이렇게 복수 차가지고 이렇게 볼록 나왔었는데 배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애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몸 밖에서 내 모습을 본 거래.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 너 나을 거라고. 나을 거라고. 그리고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었는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믿었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그 딱한 사정을 들고 의사에게 뛰어가서 이 상황을 얘기해줘서 연결해 준 거예요. 병문안을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못 끌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이 그냥 눌러버리고 수기로 써준다 그러면서 봐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요? 기적은 우리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아니요. 우리는 기적이 얼마나 많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키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설상가상으로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바꾸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간증하는 실화 얘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영화의 포인트가 참 많은데 저는 엄마의 그 결단이 난 대단한 그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가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보스턴이 텍사스에서 보스턴까지 얼마나 멀는데 가자.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어. 가자.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딸을 생각하는 마음,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됐어요. 이 얘기를 딱 하면은 차라리 본문을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야이로의 딸도 감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혈루병 예의를 갖고 말씀을 전할 건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질병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에도 그걸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나 같은 불치병이 있고 혈루병 여인에게는 그게 혈루병이 문제고 질병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지만 나는 그런 질병이 없으니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내 문제,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어. 그거 어떡할 거냐? 절망적인 내 상황,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들, 이 인생의 난제들, 내 인생의 짐들, 그런 것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선, 내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얻어가셔서 진정으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턴오버가 있어야 돼요.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살면 이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혈루병, 오늘 25절 보세요.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앓아온 여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는 어떤 질병에 1, 2년만 투병 생활을 해도 얼마나 삶이 피폐되고 지치는지 몰라요. 근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다? 그것도 혈루병? 혈루병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쓰고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일종의 하혈하는 부인병이에요. 계속 출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이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매번 매달하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12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살겠어요, 사람이? 고치려고 노력했죠. 불편하고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청춘을 다 거기다가 소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 인생을 거기다 12년 동안 버렸으니 백방으로 노력했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표현이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했는데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겠죠. 근데 용하달수록 특별한 진단을 내리고 특별하게 처방을 또 해. 뭐 이거 드셔, 군뱅이를 드셔야 된다. 누루피를 드시면 나을 거다. 좌로 3일, 우로 3일. 뭐 희한한 방법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병도 병이지만 치료하는 과정에 지쳐 죽어. 그러나 효과가 있으면 그나도 낫죠. 뭡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치료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걸까? 라고 기대해 가면 또 해보면 아니고, 이걸까? 라고 하고 또 찾아가서 해봤더니 또 아니고, 그랬을 때 오는 그 치료 과정도 힘들지만 그 실망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이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또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해결할까? 여기서 들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니까 자꾸 희망이 사라지면서 자꾸 좌절만 늘고 절망감만 생기고, 난 이제 틀렸다. 그리고 의사가 공짜로 치료해 줍니까? 용하달수록 더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썼는데 치료 과정에서 12년 동안이나 치료받았으니 재산 다 날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라고 그래요. 허비. 헛되게 썼다고. 다 날렸다고. 그럼 뭔가 차도가 있거나 최소한 정상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뭐한다? 중해지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내 얘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안 나오는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그 유대 사회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오는데 여인을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5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출병. 그러니까 이렇게 하혈을 하거나 이렇게 생리를 하거나 뭐 이런 때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오염된 것이 뭘 만지면 그게 오염되잖아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뭘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그게 사람이건 물건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부정한 거로 여기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 회복 과정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남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또 그렇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고, 이 정도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면 관계 다 끊어졌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 결혼도 못 했을 것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었을 것이고 내가 일상적인 살아가는 거, 그것도 얼마나 사람이 못 만나는데,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사람 가까이 가면 내가 큰일 나는데, 이러니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몸도 몸이고 재산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지경 되면 12년 동안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살면 소망이나 있나?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합니다. 죽어서 끝내자, 끝내. 나 죽는 건 안 무서운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면 또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또 괴롭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런 괴로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이 이 혈루병 여인의 실존이고, 근데 이 얘기를 막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이건 내 얘기 같아, 내 얘기. 정말 징글징글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발목 잡아온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건, 그게 자녀의 문제이건, 그게 가족의 문제이건, 아니 진짜로 이것처럼 무슨 질병의 문제이건, 아니면 내 성격적인 문제이건, 아니면 내 뭐의 어떤 결정적인 결함의 문제이건, 나는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쩌다 보니 이 현상에, 이 상황에 딱 직면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이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때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예수님이 이용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증상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노력하고 살아왔다면,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근데 아무것도 안 됐다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 그만합시다. 이제는 그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고, 그 소문 듣고 믿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방으로 노력해서 성공했습니까? 해결됐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더 실망과 좌절밖에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언제까지 계속 그 짓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사시겠어요? 뭔가 결단하고, 뭔가 각오를 하고, 뭔가 턴오버하는 그런 결정적인 뭔가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복음이라고, 그분은 나에게 복음이라고,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거든 놓치지 마시고 그분 붙드세요. 그리고 그분께 나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와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no!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소문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지 않은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여기 기록됐는가? 그 여인은 듣고 믿음이 생겼거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는 뭔가? 행동으로 옮겼거든.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고 그분께 갔거든요.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죠? 크리스티 엄마, 애는 죽어가고 시간이 해결하진 않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근데 거기가 유일한 소망 같대. 근데 거기도 밀렸대. 9개월 동안 얘가 고통받는 것도 고통받는 거지만 그때까지 살지 보장이 없어. 애가 뭐라고 그러냐? 엄마, 나 천국에 가고 싶어. 너무 고통스러워. 딸이 그러는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어. 아무런 대책 없어요. 그냥 보스턴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카운터가 아니야 다를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거기 그래도 가야 뭔가 소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행동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말만 하는 거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노.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주님께 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온갖 어려움이 뭔데? 첫 번째 24절 보세요. 이에 이제 야이로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뭐하더라? 밀더라.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인의 장막으로 둘러쳐 있어서 이 여인이 거기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 사람이 밀고 치고 애워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무슨 자기처럼 무슨 낳고자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호기심 때문에. 왜 그렇잖아. 우리도 뭐 유명인 뭐 게릴라 데이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쓰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거 이상이었을 거라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군중심리 우르르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그냥 좋은 구경거리잖아. 그냥 아무 문제 없어도. 이런 인의 장막에 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여자의 몸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그 어떻게 그 남자들 틈을 해가지고 거길 들어가겠냐. 결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사실이 질병이 걸려 있는데 이런 몸으로 터치하고 비집고 만지고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난 죽을 수도 있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율법을 어긴 죄로. 겹겹이 난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나를 헬기를 태워갖고 뭐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좋으면 뭘까? 그게 말이 되겠어? 내 저 인파를 어떻게 치고 가? 내가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나 들키면 죽으면 어떡하니? 사람들이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또 예수님이 그렇다 쳐. 이거 어딜 나를 만지고 함부로 이 부정한 여인이, 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면 난 치료되지 못해요. 우리는 기적을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데 수많은 내 생각들, 내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내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내 스스로 주저앉고,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 진전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죽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로 절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정말로 저분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모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도록, 장애물을 돌파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뭐가 믿음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뭘로 표현됐습니까? 주님의 손에 내가 손을 닿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그게 그렇구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손을 닿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갖고 있는 최종적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닿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게 그녀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녀의 믿음이라고. 사람마다 달라요. 뭘 닿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터치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주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과감하게 돌파했어요. 그거 어떻게 뚫었는지 몰라.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뚫려.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뚫었다는 거예요. 그 인파를 뚫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어요. 비집고 들어갔어요. 필사적이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나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저분께 가야만 되니까.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돌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내 문제를 갖다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체면치리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것 때문에 다 안 돼. 다 안 되는. 내가 낫고 봐야 되는데,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뭐가 문제고, 사회적 뭐가 문제고, 내가 돌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
주님께 가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해결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됐어요. 손을 댔다고. 그러자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문제의 근원이, 문제의 핵심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엽적인 거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몇 푼 떨어뜨려 봐야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찔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를 뽑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원은 혈루병이었어요. 그 근원이 마름에, 근원이 해결됨에 어떻게? 곧 now, 즉시 해결됨에, 마름에, 또 체감적으로 병이 나은 줄 몸에서 뭐 했더라? 깨달았더라. 난가 만가 긴가 민가 no!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애나가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해 줬대. 그 어린애 7살짜리 애가. 그럼 확신에 찼어요.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나을 거라고 믿으니까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움직인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쑥 들어가고. 여러분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낫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장애물 돌파하시고 주님과 접촉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 나와 솔직하게 고백할 때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여인이 터치한 것을 아셨어요. 30절을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즉각 알았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지금 무리가 애워싸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하시면 너무 예민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손을 댔다 말았다 누가 그랬냐고 이렇게 반응하시면은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밀고 치는데 라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정말 모르고 있어요.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민하셨기 때문에 누가 내가 자꾸 내 손을 만져? 내 옷을 자꾸 만지는데 몸도 아니고 내 옷을 자꾸 누가 건드리는데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인을 찾으려고 두리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왔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율법적으로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거든. 뒤로 와서 터치하는 것 자체가 나았긴 나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두려워 떨며 나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에요.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전 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인지 아시겠죠? 병만 치료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혈루병이었지만 따라라고 말한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싶었던 줄로 압니다. 딸이라고 여태까지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아마 부모와도 사이가 멀어지고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접촉을 못하고 살았으니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립되었을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친구 삼아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아마 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자녀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너를 내가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찾고 너를 불러세운 것은 네가 나의 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를 딸로서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밀치고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무례한 자가 있나?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무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을 다독여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쁜 뜻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공로로, 우리 자격으로, 우리 직분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께 다가서기만 하면, 주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불러 세운 거예요.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어. 이 건강한 몸으로 이 과정이 없었다면 혈루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또 가서 건강한 몸으로 죄 짓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몸도 치유됐지만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넌 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밀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이 여인을 얘기해 줬던 거예요. 또 있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낫고 또 재발하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보장해 주십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건 풀렸다. 해방됐다. 이제 더 이상 이 혈루병이 너를 장악하지 못할 거야. 잡고 있지 못할 거야. 그 병에서 네가 놓였어. 이 앞으로, 이 뒤로는 건강할지어다. 이 얘기는 축복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보장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종합 세트, 육신의 회복, 영혼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미래의 보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샬롬, 평안이 그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삶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 탕진하고 관계 끊어졌고 몸은 지쳤고 자존감도 낮아졌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뭐가 평안이 있었겠어요? 우린 다 갖춰도 이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안정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뿌듯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100%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든든함, 마음의 안심,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마음이 든든함, 그리고 마음의 기쁨, 그리고 뭔가 충만함, 그리고 안심, 뭐 이런 종합적인 개념이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모든 종합을 통하여서 샬롬의 삶을 살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불러 세워서 그 여인을 지목하시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 구원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서 나는 그냥 질병만 치료돼도 땡큐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네가 되겠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주시고 싶고 진짜 구원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구원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 병만 치료돼서 문제가 안 돼.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영혼의 구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때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그 지엽적인 것은 그거는 일부의 일부. 영육의 행복과 해방과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통과시키고 주님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난 질병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혈루병 같은 것이 이 은유예요, 은유. 이 여인에게는 혈루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를 사로잡았던 삶의 난제고 문제고 해결되지 못하는 거라면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아킬레스건 같은 정말로 정말 이건 내가 끌어안고 가는 짐처럼 인생의 짐 같은 게 있어요. 하나씩. 말은 하지 않아도. 이건 뭐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냥 숨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꼭 참고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혈병은 뭡니까? 여러분만의 힘든 그 혈병 같은 존재는 뭡니까? 사는 게 아니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노력하셨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 보셨을 거예요.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해결되셨어요? 차도 있으십니까? 더 수렁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빼앗긴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탈탈 털린 느낌 안 드십니까? 다 날리고 더 악화되고 확 죽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해결한다고요? No. 더 악화된다니까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해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주님의 소식이 들리걸랑 주님께 나오도록 결단하시고 붙드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셔요. 주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표현해야 되고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끝까지 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여인은 주님을 터치하는 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스스로 주저앉지 마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까지, 그 믿음이 행동을 옮겨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기필코 나아가고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백할 때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애나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고백을 해요. 쇼킹해. 엄마 아빠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려져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오늘은 그동안 제 설교 듣느라고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좋은 강사를 모셨으면 그 엄마를 불러요. 엄마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막 간증하는 순간까지도 사단이 있더라고. 어떤 그 맨날 아프게 하는 그 청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교인이 이거 처음부터 병이 심각한 병 아닌 거 아니었어요? 더 막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얄미운 것 이렇게 막 들긴 했지만 다 얘기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나 옆에 있던 암 걸려서 죽은 애가 있어요. 그 아빠는 보스턴 신문 기자인데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 모든 기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 보스턴에서 텍사스까지 날라와서 자기가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맞다고, 저 사람 맞다고. 나도 처음에 안 믿었다고. 그런 호황된 말 하지 말라고 애한테 그랬다고. 애나가 막 십자가 주고 그 옆에 있는 애 보고 소아암 걸린 애 보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간증이 되니까 막 뉴스에서 나오고 막 신문사에 나오고 난리야. 오히려 전 세계에 이게 더 간증이 되고 더 주님이 하신 일이 알려지게 되고 그게 또 지금까지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해지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공개할까?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더 막 이렇게 업적을 드러내려고 이 과시했겠어요? 아니에요. 제발 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종합선물 세트 완벽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더 큰 은혜로 이어지고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걸로 숨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종합선물 세트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줄로 믿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얘기 잘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요즘 같은 세대에 무슨 기적 있어? 이런 말 자체가 벌써 불신의 말이에요. 기적은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혈루병 여인도 가능했다면 여러분도 가능해요. 믿음을 가지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